9월 11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강 위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 물살에 따라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 나이아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몸속에 깊이 박혀서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독수리도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집착은 불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꺾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깨져야 싹이 나오듯이 우리의 껍질이 깨지고 부서져서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을 점차 변화시키시고 요셉의 형들도 이스라엘의 대표들로서 다듬어져 갑니다. 애굽에 2번은 다녀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만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자, 지금 애굽에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아들 베냐민을 또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아들이고 감옥에서 지금 고초를 겪고 있음에도 야곱의 편에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헬과 그 자녀에 대한 야곱의 집착이죠. 이 집착은 야곱 자신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모든 가족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양식이 떨어졌으니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좀 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다 못한 유다가 나섭니다.
여기서부터 이 유다가 본격적으로 야곱 집안의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레위는 디나 강간 사건 때 세겜 학살을 주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애굽의 총리를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양식도 살 수 있고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히려 베냐민 얘기를 꺼낸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이 말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항변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형제들은 시간이 지체되면 시므온뿐 아니라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평안은 진짜 평안입니까? 아니면은 가짜 평안입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말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대단한 위인이 아닙니다. 그는 가문의 전통을 깨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두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일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문의 위기 앞에서 이 유다의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고집스러운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유다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면 자신이 애굽에 다녀올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야곱의 집 모든 식구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으며 그러지 못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유지하더라도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다의 이름을 따라서 나중에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자신의 가문과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내놓겠다라는 이 결단은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실까? 오늘 이 희생의 고백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유다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생명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입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야곱도 더 이상 고집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또다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이 고집부리고 집착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시므온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의 식구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각종 지역 특산품들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애굽 총리의 마음이 선물로 인해 부드러워져서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결과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 총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꾀로 살아왔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집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꽤 많고 집착이 강한 야곱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일이고 별일 아니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이고 결단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집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린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우 집사님 급성 심장 혈관 수술 후에 회복해 하신 것 우리 감사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부인되는 김명숙 씨 집사님이 직장암 수술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또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두 내외가 또 이 믿음 안에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국상호 성도님, 김양업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황복희 집사님, 또 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박범진 청년과 김동욱 청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실추된 이 교회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